살다 보면 감정 때문에 후회한 날이 있습니다.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조금만 참았어도,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눈물은 많아지고 화는 빨라지고 마음은 약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며느리가 한마디만 해도 섭섭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오고 아침이 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감정이 많아지는 걸까요? 왜 예전처럼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걸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감정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이 커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흘려보내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붙잡으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로운 것도 불안한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감정과 바르게 마주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6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정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있고 수많은 일을 겪으며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지켜왔고 어려움을 이겨냈고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당신이라면 감정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고, 자연은 억지가 없고, 자연은 그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보면 진리가 보이고, 자연을 관찰하면 마음의 이치가 보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구름입니다. 구름이 오면 하늘이 가려집니다. 구름이 두터우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끼면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고 어두운 구름이 가득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아래는 비가 와도 위는 항상 맑습니다. 구름 아래는 어둡고 무겁지만 구름 위는 밝고 청명합니다. 하늘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구름이 가렸을 뿐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늘이고 감정은 구름입니다.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슬픔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외로움이라는 구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구름을 보고 하늘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느끼고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라고 생각하고 슬프면 나는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가고 감정도 지나갑니다.
하늘은 그대로이고 당신도 그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구름도 무상하고 감정도 무상합니다. 지금 화가 나도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슬퍼도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외로워도 이것도 지나갑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아침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비가 와도 흐르고 눈이 와도 흐릅니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거칠게 흐르고 때로는 폭포처럼 떨어지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결국 강물은 바다에 이릅니다. 강물은 같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물은 다음 순간 이미 저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감정도 강물과 같습니다. 감정은 흐르는 것입니다. 화가 흐르고 슬픔이 흐르고 기쁨도 흐릅니다. 흐르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물살에 휩쓸립니다. 흐르게 두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강물을 붙잡을 수 없듯 감정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강물을 멈출 수 없듯 감정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게 두듯 감정도 흐르게 두면 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막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크게 일어났다가 작게 사라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어떤 파도는 높고 어떤 파도는 낮습니다. 어떤 파도는 거칠고 어떤 파도는 잔잔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지만 바다 전체는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깊고 고요합니다. 표면은 흔들려도 깊은 곳은 평온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당신이라는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의 파도가 일어나도 슬픔의 파도가 일어나도 당신은 그대로입니다. 표면의 당신은 흔들려도 깊은 곳의 당신은 고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원래 맑고 고요하다고, 번뇌와 망상이 마음을 가릴 뿐이라고, 구름이 하늘을 가리듯 감정이 마음을 가린다고, 하지만 구름을 걷어내면 하늘이 보이듯 감정이 지나가면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나무는 크게 흔들립니다. 가지가 꺾일 것 같고 뿌리가 뽑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나무는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습니다. 나무는 휘어지되 꺾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바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무는 바람을 받아들이고 바람과 함께 움직입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휩니다. 저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저 함께 움직입니다. 감정도 바람과 같습니다. 감정의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은 지나갑니다. 흔들렸다고 해서 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받아들이고 흔들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바람에 맞서면 나무는 부러집니다. 바람과 함께하면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맞서면 마음이 상합니다. 감정과 함께하면 마음은 온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라고. 당신은 바람이 아니라 나무라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슬프구나.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고 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오고 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전자는 내가 감정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내가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날씨입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영원하지 않듯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와도 내일은 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거워도 조금 있으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날씨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옷을 껴입습니다. 날씨와 싸우지 않고 날씨에 맞춰 준비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감정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오면 잠시 멈추고 감정을 바라보고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혼자 일어나는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고. 이것을 연기법이라 하고 이것이 우주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도 인연입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화라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았고 그것이 서운함을 일으킵니다. 며느리가 한마디 했고 그것이 섭섭함을 일으킵니다.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픔이 밀려오는 것도 인연입니다. 무언가 잃은 것이 있고 그것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배우자가 떠났고 그것이 외로움을 일으킵니다. 건강이 나빠졌고 그것이 불안함을 일으킵니다.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과 내가 화인 것은 다릅니다. 슬픈 것과 내가 슬픔인 것은 다릅니다. 외로운 것과 내가 외로움인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슬프다. 나는 외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화가 올라오고 있다. 슬픔이 밀려오고 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는 화가 났다고 하면 내가 화가 됩니다. 나와 화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화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면 나는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나와 화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감정에 빠지는 것이고 후자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감정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감정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님이 집에 왔다고 해서 당신이 손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감정은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다고. 손님을 맞이하되 손님에게 집을 빼앗기지는 말라고. 화라는 손님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면 화는 더 세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화를 맞이하십시오. 아, 화가 왔구나. 화를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화에게 집을 내주지는 마십시오. 화가 거실에 앉아 있게 하지 말고 화가 침실에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화를 현관에 세워두고 화를 바라보십시오. 화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화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슬픔이라는 손님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억지로 쫓아내지 마십시오. 슬픔을 억누르려 하면 슬픔은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문을 열고 슬픔을 맞이하십시오. 아, 슬픔이 왔구나. 슬픔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슬픔에게 휘둘리지는 마십시오. 슬픔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슬픔이 당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바라보고 슬픔을 안아주고 슬픔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외로움이라는 손님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십시오. 아, 외로움이 왔구나. 하지만 외로움에게 지배당하지는 마십시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때문에 필요 없는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바라보고 외로움을 이해하고 외로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오고 있구나. 나는 외롭다가 아니라 외로움이 찾아오고 있구나.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이 자유를 만듭니다. 그 공간이 선택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지혜를 만듭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목격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윗바사나라고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면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 자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평생 감정과 싸워왔습니다. 화를 누르고 슬픔을 참고 외로움을 견뎌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는 것이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대신 바라보십시오. 누르는 대신 받아들이십시오. 견디는 대신 흘려보내십시오.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은 파도이고 당신은 바다입니다.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감정은 구름이고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감정은 바람이고 당신은 나무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순간의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가 됩니다. 특히 자식에게 한 말, 화가 나서 내뱉은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밤마다 생각나고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자식이 늦게 왔을 때, 자식이 말대꾸했을 때,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이 나갑니다. 너는 왜 그러니?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은 시원합니다.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합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입니다. 자식의 표정이 굳어지고 자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지고 자식의 방문이 뜸해집니다. 그제야 후회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배우자에게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순간의 화에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친구에게 한 말, 이웃에게 한 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평생의 인연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고. 한 번 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니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상대를 이롭게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오면 참기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말이 나가고, 서운하면 불평이 나오고, 섭섭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라고, 말하기 전에 멈추라고, 행동하기 전에 멈추라고. 멈춤은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지만 멈춤은 잠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지만 멈춤은 감정을 밖으로 꺼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고통이지만 멈춤은 지혜입니다. 잠시 멈추는 사람에게 지혜가 들어옵니다. 화가 올라올 때 5초만 멈추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5초만 기다리십시오. 그 5초가 당신을 구합니다. 그 5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5초가 당신의 관계를 지킵니다. 5초 동안 무엇을 할까요?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십시오. 숨을 쉬는 동안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서운함이 밀려오고 있구나. 지금 섭섭함이 치밀어 오르고 있구나. 숨을 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숨을 쉬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숨을 쉬면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가라앉은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말을 해야 할까? 정말 지금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대부분의 경우 5초만 기다리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화내려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원망하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상처 주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멈춥니다. 5초의 멈춤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숫자를 세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 세는 동안 화는 약해진다고. 10가지 세면 화는 반으로 줄어든다고. 20개까지 세면 화는 거의 사라진다고.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이 감정에서 숫자로 옮겨갑니다.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당신을 구합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멈춤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당신은 평생 참아왔습니다. 화를 참고 슬픔을 참고 서운함을 참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언젠가 터집니다. 참는 것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참는 대신 멈추십시오. 누르는 대신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막는 대신 지혜롭게 기다리십시오. 멈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감정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5초만 멈추십시오. 말하기 전에 5초, 화내기 전에 5초, 행동하기 전에 5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5초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5초가 쌓이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후회가 줄어들고 평화가 늘어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없이 흔들리는 나무는 없다고.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다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것에는 뿌리가 있다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결과이고 그 뿌리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슬픈 것에는 이유가 있고 외로운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감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일에 화가 나고 같은 말에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찾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 다스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뿌리가 남아있으면 감정은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뿌리를 찾으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리면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감정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슬픕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서 섭섭한 것은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자식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며느리가 한마디에서 화가 나는 것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함부로 말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윗사람인데 며느리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서 외로운 것은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고 친구가 나를 그리워했으면 좋겠고 친구가 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외롭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집착하면 고통이 됩니다. 인정받아야만 행복하고 사랑받아야만 편안하고 존중받아야만 평화롭다면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강하다고, 그러니 놓으라고, 붙잡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보답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를 아끼되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뿌리는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고 며느리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모두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라고.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없고 세상도 통제할 수 없고 자연도 통제할 수 없다고. 통제하려 할수록 괴로움만 커진다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생각이 있고 자식에게도 선택이 있고 자식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에게도 생각이 있고 며느리에게도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이치가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대도 내려놓고 통제도 내려놓으면 감정은 잔잔해집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고 며느리가 한마디 해도 괜찮고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당신은 평생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삶이 편안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애쓰되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멀어진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분, 떠난 배우자 때문에 외로운 분, 인간관계 때문에 지친 분, 혼자 있는 밤이 두려운 분, 앞날이 불안한 분, 과거가 후회되는 분. 그 마음을 압니다. 그 아픔을 압니다. 그 외로움을 압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뒷바라지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신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자식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멀어져 갑니다. 전화는 뜸해지고 방문은 줄어들고 관심은 식어갑니다.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고 생일에도 연락이 없고
평소에도 소식이 없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떠났습니다. 병으로 또는 사고로 또는 그저 세월의 흐름으로 떠났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산책을 해도 혼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잠들 때도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웃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갑니다. 병들고 떠나고 연락이 끊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온 친구들이 사라집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잔소리라고 하고 며느리에게 말하면 간섭이라고 하고 친구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누구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을까요? 누가 이 외로움을 알아줄까요?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강합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식대로 살아가느라 힘듭니다. 자식도 일하고, 가정 꾸리고, 살아내느라 버티고 있습니다. 자식도 버티느라, 견디느라, 애쓰느라 힘듭니다.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자식이 전화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잊어서가 아닙니다. 바빠서입니다. 자식이 방문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자식도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쁩니다. 배우자가 떠난 것도 당신 탓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떠나보낸 것에 감사하고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함께한 그 세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온 그 시간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추억은 영원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외로운 것도 쓸쓸한 것도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당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라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괴로움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되지는 마십시오.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잠기지는 마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되 외로움에 무너지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고 부처님의 평화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라면 지금의 외로움도 지금의 슬픔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몸도 함께 흔들립니다. 화가 나면 숨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이 쥐어집니다. 불안하면 어깨가 굳고, 목이 뻐근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떨립니다. 슬프면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메고, 눈물이 나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편안하게 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 화가 가라앉고, 어깨를 풀면 불안이 줄어들고, 가슴을 열면 슬픔이 흩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다스리려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마음도 긴장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합니다. 먼저 몸을 쉬게 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것을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면서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넷까지 들이쉬고 넷까지 참고 넷까지 내쉬십시오. 이것을 444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이 왜 중요할까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숨은 몸의 작용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작용입니다. 숨을 조절하면 몸도 조절되고 마음도 조절됩니다. 다음은 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돌리고 손목과 발목을 풀어주십시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 굳어있던 마음도 풀립니다. 특히 어깨와 목은 감정이 쌓이는 곳입니다. 화가 쌓이면 어깨가 굳고 불안이 쌓이면 목이 뻐근합니다. 어깨와 목을 풀어주면 쌓였던 감정도 함께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걷기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감각을 느끼라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 발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느끼라고. 걸으면서 몸에 집중하면 생각은 멈추고 마음은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급하게 걷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느끼면서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햇빛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평생 몸을 혹사했습니다. 일하고 돌보고 살아내느라 몸을 쉬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돌볼 때입니다. 몸을 쉬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몸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5분만 몸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고 천천히 몸을 풀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고. 모든 것을 놓으라고. 모든 것을 흘려보내라고. 사랑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을 붙잡지 마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길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붙잡으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당신이 자식을 놓아주면 자식은 자유롭게 숨 쉽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식이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묶인 자식은 도망가지만 자유로운 자식은 돌아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인연은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갑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서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고 머물 사람은 놓아도 머뭅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바뀌지 않고 원망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래를 꽉 쥐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세게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래는 손바닥에 머뭅니다. 살짝 쥐면 모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인연도 복도 모두 모래와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주면 머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역설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당신은 평생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붙잡고 재산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불안했고 붙잡을수록 괴로웠습니다.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놓으십시오. 자식도 놓고 과거도 놓고 기대도 놓고 집착도 놓으십시오. 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를 떠올려 보십시오. 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장에 가두면 안 됩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를 날려보내야 합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다고,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고, 지혜도 키울 수 있다고. 감정 조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루 5분 호흡하십시오.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저녁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하루 1번 돌아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아쉬운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자책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조금 덜 반응하십시오. 오늘 화가 났다면 내일은 조금 덜 화내 보십시오. 오늘 서운했다면 내일은 조금 덜 서운해 보십시오.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씩 바꾸십시오. 오늘보다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과 바르게 마주하는 6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 반응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것, 감정에는 뿌리가 있다는 것, 몸을 먼저 쉬게 해야 한다는 것, 붙잡을수록 고통은 커진다는 것, 마음은 훈련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당신은 압니다.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화도 흘러가게 두고, 슬픔도 흘러가게 두고, 외로움도 흘러가게 두십시오. 감정은 강물과 같아서 흐르게 두면 저절로 바다에 이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이루었고,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금 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평화가 당신 안에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